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무사람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고 심지어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질서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내가 형편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답을 주는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도와 선행에 대한 순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은 나그네 성도의 이방인에게 베푸는 선행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본 대로 성도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좀 원론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사회 전반에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의 정체성 관련해서 주시는 이방인 가운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선한 행실 및 지역사회 그리고 각종 제도, 그러면 상관, 상사, 주인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나그네다, 행인 같은 삶을 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사랑의 공동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원어에 보면 파라이코스는요, 바로 분리 전치사 파라, 무엇에부터, 에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분리된 사람들, 집을 떠난 자,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행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분리 전치사 파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그래서 두 단어가 이제 합성으로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다니며 사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세를 살면서 많이 이사를 해봤고요. 심지어는 미국까지 이사를 했고, 미국에서도 이사를 좀 많이 했고, 또다시 제가 한국으로 또 왔고,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나그네는 일단 가방이 가벼워야 된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벼워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지금 가방을 가볍게 들고 다니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하시진 않겠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짐을 지고 사는 동안에는 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짐을 주께 맡길 때 비로소 내 짐이 아닌 주께서 들어주시는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면서 영혼을 거스리는 영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영혼을 거역하며 싸우는 육체의 정욕, 즉 나쁜 죄들을 억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리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자신 정욕과 싸우는 몫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어떤 제목들 가운데는 내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줄 몫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고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것인가 밖에서 추구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해요. 육체의 정욕은요,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노력으로서 이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속적 욕구나 욕망을 가리킵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면 자아와 그리고 새 생명이 공존하고 있고 이런 새 생명과 애자가 서로 싸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은 서로 싸우면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서로 분쟁하고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자, 햄릿이 어머니에게 섹스피어 작품 중에 햄릿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루트로에게 더 나은 것 선을 추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은 것을 따라가고 악한 나쁜 것은 버리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버지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주는 충고예요. 그 동생은 부왕을 살해하고 그 형님의 아내를 취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왕과 현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과 함께 사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햄릿은 어머니에게 충고합니다. 나쁜 것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세상과 결혼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모든 고리를 내가 끊어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자는 계속해서 죽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혼을 자꾸 거스려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거듭난 영혼의 의지와 투쟁하는 바로 이런 육적인 그런 욕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능을 말살시켜요. 그리고 도덕적 자유를 파괴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내 영혼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어제 기도할 때 어떤 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주셨어요.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로 족하게 생각하라.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때문에 내가 질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것이 있어요. 목회냐 하나님이냐. 목회조차도 주의 일조차도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질식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진다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다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자, 이전에 세속적인 그런 본능, 악한 본능들입니다. 나쁜 습관들입니다. 이런 것을 끊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역시 어제 어떤 권사님 기도할 때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권했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므로 피하지 말라라고. 내가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후회가 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쩌면요 이런 영적 전쟁이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치열하다. 이 치열한 그래서 이 갈등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분 갈등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환경을 피하지 말라라고 어제 권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감적인 바로 욕망은요 영혼의 의지와 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전쟁터인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두 사이의 갈등으로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내 힘으로 해보지만 정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에도 가야지 살지. 뭐 주사의 도움을 받든 의사의 도움을 받든 약의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을 때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도움을 받을 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병들었어요. 어떤 약으로 치료받으실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현장을 피하지 말고 그 현장을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멘. 예,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 바로 변호사 아니십니까? 예, 변호사세요. 카운슬러이세요. 아멘.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아멘. 내가 정말 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내용들 상담자이신 성령님에게 말씀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멘.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다라는 말씀을 제어하라고 말씀하는데 삼가하거나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나그네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신분에 맞는 삶은 본능적이고 그리고 관능적인 정욕적인 원초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라고 이렇게 삼가하라고 그만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자신의 그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간의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살려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러나 그냥 내 본능 그대로 살아온 그대로 습관 그대로 나쁜 습관 그대로 악행 그대로 계속 쭉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S가 됩니다. S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S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끔 버려두지 않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정욕 가운데 많은 성향이 인간 본성의 타락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악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욕심이 나중에는 사망까지 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렇다면 이 인간 본성, 내가 원하는 본성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그만둬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삼가해야 될 것인가. 여기는 분명히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그만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만둘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좀 초연한 데 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간음이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금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죄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술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술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술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잔치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 술이었고 술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전 지구상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만큼 과도한 술에 취해 그리고 쩔어서 사는 사람을 민족을 본 적이 없어요. 유난히 한국 민족이 술을 많이 마셔요. 중국에는 마약이죠.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옥에 보내요. 사형입니다. 마약이 국가를 위협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협한다면 술을 끊어야지요. 내 가정을 위협한다면 친구들과 술잔 기울이던 분 계셨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스스로 그 자리 자체를 끊었다고 말씀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했습니다. 위장약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술이 죄입니까? 술 자체를 죄악시하지 마시고 술 중독이 문제가 됩니다. 노아가 만취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함은 또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형들에게 고자질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함의 후손은 저주받습니다. 롯은 또 어떻습니까? 롯이 만취했을 때 두 딸들과 동침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일을 하게 되면서 역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민족이 돼요. 술 때문이었습니다. 과도한 음주 후유증을 의미하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행오버라는 숙취라는 의미죠. 싸이의 뮤직비디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뮤직비디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주문화, 밤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술에서 깬 싸이가 변기에 토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자 그런 싸이의 등을 유럽의 유명한 래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눕독인데 이 사람이 등을 두들겨줘요. 그렇게 이 비디오는 뮤직비디오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즉석 만남을 통해서 아줌마들과 노래방에서 광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소주잔 돌려 마시기 기술 선보이죠. 폭탄주 제조하기, 술 마시기 대결, 러브샷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본 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것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뮤직비디오를 왜 전 세계 돌려서 한국의 예술 문화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 있구나, 음란하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도하면 죄입니다. 자, 육체의 정욕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내적인 이런 노력,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습관 버려야지, 이런 내적인 노력의 결과가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외형적인 선행입니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 신분에 맞는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김상국 성도님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기도하는 내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서 온 가족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행실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느냐, 내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현재 불신자들이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유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AD 1세기경의 당시 사람들은요, 특히 로마 사람들은 이 성례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피와 살이 다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해해서 사람 고기 먹고 동물의 피를 마시는 줄로 오해하면서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헬라 문화의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여러분, 이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비방받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오해가 풀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2절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모욕과 비방을 당하면서도 성도의 깨끗하고 착한 행실은 이방인들의 입을 막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용서하면서 나와 결혼해서 감사하고,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어쩌면 병원에서 병실에서 생각할 때 나는 이제 가치없는 존재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그런 말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계속 막 일어나려고 하시더라고.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원초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권고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마음을 찾아가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심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심판을 받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해도 악인들로부터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으면 예수님 억울하지 않으실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각종 제도에 대해서 순복하라고 13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한 국가 내 그리스도인 시민의 행할 일에, 이건 좀 우리 국가에 대한 관련된 것인데, 세속 관리에게 정치인들, 그래서 여러분 막 정치인들 막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은 정치인들 우리 입에서 막 욕을 하는데 욕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욕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고 정죄 판단하는 권리도 내게 없습니다.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권세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내게 주어진 이 질서와 환경과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 관리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규칙과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질서에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참는 이유가 바로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당시에 자신들이 모셨던 페르시아 왕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왕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최대 예우와 정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인정하는 거죠. 왕은 물론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그런 역할, 건선징악의 법을 시행하는 왕의 방백들, 즉 관리들을 말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복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최고의 네로 황제 시대에 최고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순교의 자리를 피해서 교회 지도자로서 로마를 떠나라는 성도들의 권유를 받고 로마를 떠나가들 때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코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지지 않은 십자가지로 내가 다시 로마로 간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다시 한번 통곡하며 기도하며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갔을 겁니다.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억울해도 주를 위하여 참으시고 영광을 받아도 영광을 주께 돌리고 내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므로 순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인간이 만든 제도일지라도 그 창조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한심천만인 그런 정치인들, 자기 욕심만 부리는 탐욕의 탐관오리들,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산제사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순종의 대상이 바로 방백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프린스로 나와 있어요. 총독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 소아시아 지역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해서 보증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영역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자, 요세푸스를 예를 들어보면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이 났을 때 유대 전쟁이라기보다는 유대 반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세푸스는요, 하나님께서 유대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유대를 멸망시키는,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바로 그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심을 이해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대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 반란이라고 합니다. 멸망하기 전까지 많은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권세자들에게도 순복해야 하는가? 잘못된 직장 상사에게도 내가 순복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합니다. 억울해도 하라고 합니다. 아멘. 제 아들이 한번 자기가 프로젝트를 냈는데 그 위에 인도인 상사가 자기 이름으로 해서 올렸던가 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이 채택이 되고. 그런데 말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말하지 않았대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답니다. 근데 그 인도인 상사는 언제나 좀 아시안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아시안들끼리. 그래서 좀 갈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하 직원을 좀 사랑하면 좋잖아요. 자기 부하 직원인데. 근데 종종 갈고요. 특히 술자리에서. 이런 패단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한동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인도인 보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겠죠. 이것은 그 인도인 사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원민 초이, 제 아들 이름이 초이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파이어 됐어요. 해고됐어요. 억울하십니까? 세상에 억울한 일 천지입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아멘. 억울한 환경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울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저는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 있건 없건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는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그러고 나면은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나는 너무너무 시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올려버렸거든요. 눈물로서.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내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집회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내가 그 집회 첫날부터 저는 금요일부터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억울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멘. 유쾌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새 소명이 생기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환난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인정하라. 그 환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그 핍박당하는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맹수의 밥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공부하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초연하게 추구하는 모습을 본 로마 군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AD 313년 되면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의 결과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환난의 때 믿음이 성장해요. 평안할 때 믿음 성장 잘 안 합니다. 부유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믿음의 성장 어렵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최고로 믿음의 성장이 빨라요. 환난의 바람이 불 때 가장 주님께 가까이 있는 때입니다. 아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함으로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자, 그리스도의 선행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위정자나 비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잠잠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되갚는 거예요. 16절은요. 그리스도인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과거 죄의 종로에서 구속받은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자유인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은 자신의 죄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는 종이 되어 있어요. 술이든 도박이든 돈이든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자유인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이 방종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착각하지만 자유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 자유를 내 맘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요, 율법의 세력과 죄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에는 책임과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내 자유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것이 아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쫓아가고 싶으면 다 쫓아가고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려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시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자신을 좀 절제하고 자신의 방종을 절제시키고 탐욕을 좀 버리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책임지는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남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진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 방종으로 쓰이지 않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은폐하는 수단이나 핑계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자유자지만은 사랑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13절에서 16절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 각종 대도에 순복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사람을 공경해라. 무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리바디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해라.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존경을 보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입장, 사랑받을 만한 존재의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면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영혼이지만 죽지 않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보다 비싼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최고죠. 생명을 비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18절에 보면 주인에 대한 사환의 순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환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말씀합니다. 18절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복해라. 아멘. 이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이번에 기도하면서 제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엄마가 축복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으니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나쁜 말도 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하면서 참 근데 안 되는 부분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이나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나 관계가 나빠진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하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씩 합시다. 아멘. 한 개씩 하면 돼요. 아멘. 이제 막 예수 믿기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도 어쩌면 시킨다고 시킨 대로 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남편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결혼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전혀 감사하지도 않는데 한번 순종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가정 식구들이 다 순복하잖아요. 어머니에게 순복하고 아내에게 순복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니까 아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당시에 두 부류의 사회계층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사환입니다. 주인은요 종에 대비되는 소유주 혹은 군주를 의미하지만 사환이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종이 나오고 사환이 나와요. 그래서 종은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보다 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환이에요. 요 사환은 어떤 사람인가? 가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거주해서 주인의 권위 아래서 집안일을 돌보는 그래서 요셉이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가장 총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내가 동침하자고 눈짓을 하는데 무시하고 나중에는 침상으로 끌어들이는데도 자기가 겉옷이 벗겨져서 그 겉옷이 나중에 증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증거가 되었지요. 그리고 감옥 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감옥을 가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너무 근시안적으로 살지 마시고 현재의 내 환경만 보지 마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아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환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종 둘로서로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아멘. 작은 일에 있어서 어떻게 사환으로 있을 때 충성했기 때문에 아멘. 그는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간수장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주변 간수 그리고 죄수들을 잘 섬겼어요. 그는 성경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없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안 한 거죠. 모르죠. 처음에는 엄청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인데 안 했겠습니까? 형들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차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인간이 뭡니까? 동물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러면 원숭이로부터 왔다면 언젠가는 원숭이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깨닫습니다. 성장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아멘. 요셉은 계속 성장했을 겁니다. 어디서요? 포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믿는 자들은 악한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는 자유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더 잘 섬겨라. 아멘. 너의 주인을 더 잘 섬겨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 집안 하에는요,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오히려 주인들에게 순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는 물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해라. 이것이 바로 주인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까다로운 것은 길이 구부러진 것을 말하는데 공평치 못하거나 패역한 사람을 심지어 말해요. 사람의 성격 유형이 9가지가 있는데 약점, 강점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스스로 섬김의 대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맞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군가 물었어요. 항상 우리는 내 관점에서 이웃을 보는데 관점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10년간이나 추적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요. 한 번 창으로 찔러버리면 그만입니다. 요압이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새로운 상황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권이 피 흘림이 없이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 직장 생활에서 부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책망받을 때 속상할 때 있을 줄 압니다. 심지어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부부관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죄 판단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눈가림이나 요령 피우지 말고 성실함으로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멘.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결국 삶의 순종이 예배의 순종으로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모든 환경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